오늘부터 계시록을 강론해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라. 요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주신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1절에서 완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요한 계시록을 그냥 풀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요한 계시록을 풀어가므로 교파마다 이 계시록을 푸는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너무나 엉망으로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요한 계시록은 이 계시의 말씀인데다가 또 여러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은 오직 한 가지 의미로만 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푼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하나의 의미로만 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의 말씀, 계시록을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셨다. 여기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가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종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유전과 전통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믿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거짓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의 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고
이 교회의 유전만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쳐 주기 싫어서 이 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오직 누구에게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 오직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계시록을 이제 배운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시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죄의 종들을 따라서 계시록을 배워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이 예언을 배우게 되고, 잘못된 신앙 위에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었는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는가요? 2세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습니까? 3세기, 4세기, 중세시대, 근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시록을 무슨 세상에서 일어날 어떤 역사, 그런 예언으로 풀어간다든지,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들과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풀어가기가 참 쉬운데요.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속히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데,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이 구원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올바로 배우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을 계시 가운데 이제 보았는데, 이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여기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17절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진짜 목적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주신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계시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속히 될 일, 그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 일을 이제 확실하게 깨우쳐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 부류로,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둘로 나눈 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계시록 12장 1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용은 사단이죠.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는 마지막 때 여자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 분노하는 그 여자는 종교개혁 당시의 여자입니다. 사단이 이 핍박의 물결을 아주 바다 물결처럼, 강물처럼 흘려 보내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사단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전부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핍박해서 이제 여자를 없앨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이 핍박의 물결을 삼켜버린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단이 심히 미워하고 그 분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했지만, 이제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역사로 완전히 성공을 해버려요. 아무리 사단이 분노해도 종교개혁의 역사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을 해버렸고,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개신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자의 사단이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략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세 암흑시대를 통해서 여자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여자를 완전히 없애는데 실패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온 유럽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던 때에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없앨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이제 신앙의 자유까지 완전히 얻게 된 그런 개신교회를 없앤다고 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를 위한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왔는데, 그것을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자, 그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요. 자기의 전략을 바꾼단 말입니다.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로부터 생겨난 나무 무리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제 바다 모래 위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십계명만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씀한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히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들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증거가 바로 마지막 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참 특별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그 증거를 따라 올바로 개혁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영감으로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여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